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먼저 한 장 보시면은 파랑새라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은 과거에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였던 마테 클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벨기에 사람이에요. 이 책의 줄거리를 보면은 한 나무꾼의 아이들하고 딸하고 남매가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마법사 할머니가 나타나서 우리 딸이 지금 아팠다. 그러니 가서 우리 딸을 위해서 파랑새를 꼭 잡아오도록 해라 하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공 이 소녀가 이 파랑새를 잡으려고 온 천지를 헤매는 거예요. 여기 가면 있을까, 저기 가면 있을까. 그 파랑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긴 것이 파랑새예요. 물들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랗게 생긴 파랑새가 있어요. 이 새를 잡아야지만이 그 아이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면서 얼마나 찾고 또 찾았는데 결국은 파랑새 못 찾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잠이 깨서 일어나 보니까 처마 밑에 이 파랑새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 집 처마 밑에. 그러니까 파랑새는 멀리 가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가까운 곳에 우리 집에 나하고 함께 이 언제나 파랑새가 있다고 하는, 이 파랑새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얘기된 겁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행복을 의미해요. 바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코미디의 황제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신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 한참 코미디로 잘 나가신 분이 이주일 씨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삶을 정리하도록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인생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자기는 돈도 가졌고 자기는 명예도 가졌고 인기도 가졌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폐암으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허탈하게 그가 고백하는 말을 보니까 나는 남들의 눈에 보기에는 항상 행복하게 비쳤을지 몰라도 제게는 즐거웠던 시절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슬프고 외로웠던 기억이 더 많았다. 이건 이주일 씨라고 하는 분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박수를 많이 받고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해서도 자기는 별로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사진을 보면은요, 괴테라고 하는 분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오래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더니 괴테의 생가가 있더라고요. 바로 생가 뒤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반신상으로 조각으로 이렇게 동상도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괴테라고 하는 분은요,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은 학벌이 좋은 분이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라의 재상까지 올랐던 굉장히 높은 벼슬까지 했던 분이 괴테고 82세 때에 파우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걸작품을 남겼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바로 이 괴테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괴테도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그는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행운아라고 합니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평생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나는 참 행복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금수저로 모든 것을 갖추고 남들이 볼 때 부족함이 없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자기 자신은 나는 행복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고생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는데 진정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얘기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거울아 누가 행복하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행복할까? 자기 부잣집 사장님이 행복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행복할까? 다 행복한 사람 누구라고 한번 물어보시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정말 행복하니 하고 묻는다면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그 행복한 사람은 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래. 여러분들이 왜 행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죽겠대요. 그래서 왜 죽냐 그랬더니 행복해서. 우리는 좋아도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행복해서 죽겠대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산모가 출산하기 전에 출산 준비를 해요. 기저귀도 요즘은 다 일회용을 많이 씹자면 옛날에는 피저귀감 다 떠가지고 전부 잘라서 삶아서 다 애기들 기저귀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베네쪽으로 있고 이불과 요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애기가 앞으로 가지고 놀 장난감도 미리 사놓고,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 신발도 사놓더라고요. 그러면서 행복해해 산모가 이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완벽하게 출산 준비 다 해놓고 나중에 출산하고,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얘들 막 태어나서 보니까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근데도 내 눈에는 이쁜 거예요, 그 아이가. 마찬가지로 산모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사람부터 창조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첫날은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시고 다 해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다 완벽하게 출산 준비 다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이제 탄생을 시켰어요. 창조를 했는데 흙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해서 우리 사람을 다 이렇게 창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창조해 놓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작품들이. 근데 마지막 날은요, 심히 좋아, 너무 행복해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 행복했대요. 왜? 우리는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행복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것이 의무고 특권이에요. 행복 안 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행복해야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방금 봉독했습니다만 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을 말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요. 당연히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행복하다면 우리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언제 와서 물어본다. 나는 너무 죽었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다 행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름이 행복이에요. 어느 목사님 아들은요,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왜 행복이라고 이름 짓냐 했더니 행복하라고. 이름도 행복이요. 딴 사람은 냅두고 우리 중동교회 성도님들은 얼굴에 행복하고 써졌어야 돼. 아멘. 막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 막 너무 행복해야 돼.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행복한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33장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이요,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왜 고민하느냐,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왜 어려움이 있느냐, 왜 사람이 죽느냐? 태어났으면 우리 인생의 과정을 볼 때 모든 것의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왔어요.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해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100%꼭 틀림없이 죽는 것이 우리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심판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노정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몇 년 살았고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았고 얼마나 유명했고 얼마나 부자였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렀느냐 이것도 상관없어요. 딱 한 가지, 천국 지옥에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왜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다른 공로가 없어도 오래 예수님 믿지 않아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이 의인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죄를 해결하신 분은, 죄를 가려진 자는, 죄를 닦아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쩌다가 예수님 믿었는지, 어쩌다가 오늘 교회에 오셨는지 참 잘 오셨어요. 이건 그냥 교회 와도 되고 안 해도 된 게 아니라 오시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건 이 땅에 박사학위 10개 받은 것보다 더 축복이고 더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 나는 그래서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행복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는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도움자가 되시고 우리의 스폰서가 되시고 우리의 백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방금 봉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뒷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돕는 방패가 되신대요. 제가 방패를 하나 찍어 갖고 왔어요. 방패 아시죠? 데모할 때 막 화염병을 던지고 막 돌멩이를 던진도 방패만 딱 들고 있으면요 그게 다 막아줘. 근데 이게 없으면 그것이 다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딱 방패가 다 막아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대, 우리의 도움자가 되신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대. 우리는 그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요.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사진을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덕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검색해 보면 이분에 대해서 나와요. 참 이분이 불우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이 고아가 됐어요. 형제는 7남매나 되는데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가장 노릇을 해야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 안 계시고 7남매 형제들만 남았으니 가장을 해야 되니 학교 급사도 해야 되고 막노동도 해야 되고 참 고생을 이분이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요 하나의 평사원에서 이사까지 올라갔는데 그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면은 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본부장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검정고시를 하고 나중에 방송통신대학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나중에 55세 때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애를 써서 나중에 이사까지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았어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중에 성공하는 그런 자수성가형의 삶을 살았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어려서 교회를 갔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 가니까 아버지가 계시더래요.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가 좋은지 그 아버지를 불렀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셔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그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7남매나 되는 형제간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랬을 때에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대. 그 어린 것이 교회에 가서 아버지를 불렀다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공부할 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높여주시고 박사학위도 받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우리의 힘이 되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면 상상할 수 없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요 구걸했잖아요. 미문 앞에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한 푼 달라고 구걸했어요. 그런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할 때요, 은과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우리 기대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 더 이상의 거짓 노릇 다 평산하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움자가 되신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대요. 그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이런 놀라운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누가 언제 와서 물어본다 할지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친히 싸워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29절 본문에 신명기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우리가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대, 손 안에 있대. 만약 우리를 건들면 하나님 건든 거예요. 왜? 수중에 있는 우리를 건드니까, 우리와 싸우려고 하니까 대신 하나님이 다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우리는 이렇게 보배롭고 이렇게 귀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과거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지금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해서 내가 내었나니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나니 그 말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군산하면은요,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 아니에요.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졌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안 됐어도 괜찮아요.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전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계신다니까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디 약해요. 이 종이처럼 구겨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요, 내가 하면 뭘 하겠어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어요? 내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냐고 말. 나는 약하지만은 강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도배해갖고 딱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으로 내가 승리자가 싸워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이렇게 복 있는 삶이고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자인데,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행복자의 삶을 살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소유를. 제가 엊그저께 시청에 들어가는데 시청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입구에 보니까 톨스토이의 말이 쓰여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욕심을 먼저 버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야, 이게 내 마음에 딱 들어요. 왜냐하면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과 행복은 반비례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불행해지고 욕심을 비우면 더 행복해져요. 욕심이 우리의 분모의 욕심. 욕심 위에다가 어떤 걸 얹어놔도 욕심이 많으면 이게 숫자가 작아져. 욕심이 적으면 분모면은 숫자를 뭘 올려놔도 이게 커져. 여러분 무슨 얘기냐? 사람은 뭔가 얻으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넓어지려고 하고 더 깊어지려고 하고 이 욕망이라는 거, 이 욕심은요 이 땅에 거 다 채워도 못 다 채워. 그래서 다윗의 비유를 볼 때에 양이 99마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 그러면 99마리 있는 사람이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함께 할 텐데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양을 뺏어다가 100마리 채우잖아요. 다윗의 비유를 볼 때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요 한이 없어. 이거 채울 사람은 이 땅에 다 갖다 줘도 못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소유로는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행복할 것 같죠? 그럼 박사는 다 행복해야 돼. 부자는 다 행복할 것 같죠? 얼마 정도 가져야 부자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자는 다 행복해야 돼. 뿐만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자기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높은 지위를 가지고 대단한 사람은 행복할 것 같은데요, 아유 대통령도 못 해먹었다 하더라고요. 나도 내가 볼 때도 못 해먹었어. 거기를 왜 그렇게 갈란가 모르겠어. 나는 그 사람들 보면 쫓아가서 벼락 맞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나는 10개 준다고 해도 아니요. 아주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조국인가 누가 때문에 조국이 그냥 떠들썩 해가지고 그냥 복잡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고 저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소유로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 성경에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의 평정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 보겠다.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건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마음의 평정을 찾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한다고 하는 거, 천만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인생의 평강을 얻고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데?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행복의 비결이 뭐냐? 첫째로는요,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고통은 죄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난달에 군산의 교도소에 우리 여자 수용자들을 우리 교회에 좀 초청을 했어요. 여자 수용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군산 교도소에 약 700여 명이 있어요. 700여 명이. 전주에는 한 1000여 명이 있어요. 전국에 51개 교도소가 있어요. 41개 교도소가 있고 유치장이 11개가 있고 소년원까지 합하면 총 54개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수용자만 6만 명이에요. 교정시설의 직원들만 16,000명이에요. 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만 1년에 1조 5천억이요. 유일하게 여자 수용자만 있는 데가 어디냐면 청주교도소예요. 그거는 여자들만 있어요. 여자 재소자만 우리 전국적으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 3,000명이나 돼요. 제가 여자 고등학교 교생 실습을 갔어요. 여학생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여자 재소자만도 3,000명이나 우리나라에. 지금 여자 재소자들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행복할 때까지, 앞에 사진 보시면은요, 앞에 하나 사진 앞으로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 지금 삼겹살 파티를 해줬어요. 행복할 때까지 그냥 여기까지 찰 때까지 한없이 아유 오랜만에 먹은 거 얼마나 맛있어 하는지. 그 다음 사진을 거기에만 남기세요. 거기 보면은 교회 초대하는데 그래도 티셔츠까지 다 사드렸어요. 그래서 제수복 입고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순간의 실수. 내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기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들킨 죄인들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다. 솔직히 그래요. 순간의 실수로 그곳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은 지구덩어리는 교도소다. 이 지구덩어리 안에 살고 있는 70억이나 인구는 다 한결같이 사형수들이다. 다 사형, 오늘 또 사형 많이 당했을 거예요. 지금 다 사형 당해.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는 거거든요. 장례식장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호출하면 다 사형당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사형수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형수에게 아파트가 별 의미가 없어요. 사형수에게 차가 의미가 없어요. 죽을 사람이 좋은 짝꿍 만나서 결혼시켜준다는 것도 누구 약 올리냐고. 사형당할 건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형수에게 오직 한 가지, 그의 기쁨과 소망은 뭐냐? 여기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사면하는 거예요. 출소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제일 우선이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첫 번째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 그 사진을 조금 더 보시면은요, 거기에 보니까 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여기 남자 수용자들도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안에서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건 남자 수용자들이에요. 자, 지나갑시다. 그냥 잠깐만 하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요. 순간의 실수로 했지만은 정말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거기서 믿어요. 성경 전체를 필사를 해요. 다 성경을 노트로 써가지고 저한테 지금도 계속해서 보내줘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안에서 순간의 실수로 고생당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에게 제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면이라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꼭 예수님 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만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잘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 신명기 10장 13절 보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요,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볼까요? 교통사고 그 사진을 갖다 찍어놓은 걸 갖다 제가 옮겨놨어요. 이 교통사고가 왜 났느냐?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만 12,000명. 우리나라 엄청납니다.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 말고 72시간 안에 죽은 사람은 바로 사망자로 치고 72시간이 지나서 돌아가신 분들은 사망자도 치지도 않아요. 그 사람 부상자로 치는 거예요. 부상자만 1년에 34만 명. 경상부상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고가 나요. 이 사고의 원인이 다 어디가 있느냐? 교통법규 위반이요. 교통법규 위반 70-80% 이상이. 교통법규만 잘 지켰으면 이런 사고 안 났을 텐데 교통법규를 결과적으로 위반해서 과속했다거나 음주운전했다거나 차량 차선 위반했다 여러 가지 교통법규가 많이 있잖아요. 이걸 위반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고와 재산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교통법규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통법규를 우리가 잘,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잘 믿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되냐? 우리가 계속 날마다 살아야 돼. 이 말씀대로. 기차가 내일 위를 가는 것처럼,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고 차가 가는 길이 있고 배가 가는 길이 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이 교통법규요. 군대 가면 군법이 있고 학교 가면 교칙이 있는 것처럼, 나라에는 헌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교통법규는 뭐냐? 바로 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 진리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과거에 임금님의 딸이 아팠어요. 백방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의들을 다 데려다가 이 임금님의 딸을 고치려고 해도 병이 도대체 낫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의사가 처방을 내렸는데 어떤 처방이냐? 행복한 사람의 네일을 갖다가 이 임금님 딸 공주한테 입히면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의 속옷 네일을 벗겨다가 이 딸한테 입히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옷을 갖다 입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찾으려고 보니까 누가 진짜 행복할까? 여러분, 군산에서 누가 제일로 행복할까요? 한번 찾아봐요. 행복한 사람 찾아야 살린다니까. 그래서 제일로 좋은 집에 부잣집으로 사는 집 찾아가서 물었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행복하시죠? 행복이 다 뭐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직원들이 다 상전들이요. 야, 이런저런 것 때문에 뭐 불경기다, 뭐 IMF다, 뭐다. 사장님도 못해 묶었다는 거네. 나는 그때서 알았어. 그러면 박사님은 지식이 많으니까 참 행복할 것 같아. 진리를 터득했으니까. 근데 잠언서에 보니까요, 지식이 많으면 범민이 많대. 박사는 박살나는 게 박살이야. 시간이 박살나고 건강이 박살나고 돈이 박살나고, 그래서 자기는 박살나서 안 행복하디야. 교수님도. 그러면 유명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행복할 것 같으죠? 여러분, 과거에 떵떵거렸던 차 위에서 세도가 당당했던 사람도요, 지금은 다 추풍 나가처럼 떨어져 갖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대상이고 발에 밟히면서 역대 대통령들 저 큰 집 다 가 있더만. 그 사람 가서 행복하냐고 물어보셔요. 행복한가? 못 해먹잖아요. 누가 과연 행복하냐고요? 한번 행복한 사람 있으면 찾아봐요. 다 행복할 만한 사람 다 찾아가도 아이고, 행복이 없대야. 안 행복하대요. 그래서 시내 다 돌아다녀도 행복한 사람이 없네. 그래서 군산에 오셨대. 찾으려고. 행복한 사람. 근데 군산도 참 시골에 저기 인피나 자기 계정이나 그 시골집에, 요즘은 집들이 다 호텔같이 좋지만 옛날에 찌그러진 오두막 초막집에,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올 때라 호롱불 켜고 있었어. 호롱불. 시골에 옛날 호롱불 켰잖아요. 군산은 처음부터 전기불 켰나요? 옛날 호롱불 켰는데 저녁에 터벅터벅 그런 행복한 사람 찾아야 공주병이 났는데, 행복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행복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녁에 이제 피곤한데 터덜터덜 건너가고 걷고 있는데 뭔 노래소리가 들려요. 노래소리가 뭔 노래냐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그냥 찬송가를 다 아리랑에 붙여서 불러. 뭐 찬송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오두막집에 문을 열어봤어요. 초롱불로 켜놓고 두 영감 할멈이 머리를 맞대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 그래서 혹시 행복하냐고 두 어르신들은 그랬더니, 네,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중동교회 다닌다고. 너무 행복하디야. 그 찌그런 초가집에서 호롱불 켜놓고 둘이 찬송 부르면서 곡조도 안 붙은 안 맞는 그런 찬송 부르면서 너무 좋대야. 너무 행복하대야. 물어보지도 않고 그 양반 겉옷을 벗겼어. 왜? 내복 벗기려고.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반가워서. 이제 만났잖아요. 근데요, 내복 안 입었더래야. 내복도 사 입을 만한 돈도 없어. 그렇게 가난했어. 근데 그분들은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어. 무슨 얘기냐? 소유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켜 행해서, 여러분은 누가 언제 와서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 행복한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